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부부와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잠깐 예수님과 이제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이제 주제를 볼 텐데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자라는 이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제 주 안에서인데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불신자 부모가 교회 가지 마. 너 오늘 부처한테 가가지고 오늘 절에 가가지고 예불 드릴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말에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부모라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뜻하는 것이 이제 맞는데 이거를 약간 좀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포함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19장 29절이요.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녀,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모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당연히 뜻하는 게 1차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과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이제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고 신명기서 5장 16절에서도 두 차례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는데요. 그 5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의 계명과 중간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앞에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또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 위치한 특별한 존재가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한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 대한 계명을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약속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계명에는 없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뭐 약속을 이렇게 지키면 너에게 뭘 해주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웃에게 대한 6절서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너희가 지키면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게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약속이 이 5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너희가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그 계명이 그 부모에 대한 공경 구절이다. 그것을 이제 이후에 3절에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명령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존재인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에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3절의 내용인데 그 약속의 내용인데 여기서 잘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잘 되는 게 뭐가 잘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시대에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와 다르게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자 되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하는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될 거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복이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2000년 전에는 평균 남자들의 수명이 40대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더 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
점점 수명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긴 된 건데 어쨌든 당시에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복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약속받았지만 우리 참고할 게 있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변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변동이 생겼는가 하면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주고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부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명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명예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권력을 갖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지금 3절에서 얘기하기를 굳이 십계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복을 받을 거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잖아요.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게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너희가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이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잘 되는 것이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어서 열매 잘 맺어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핍박과 고통 없이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뭐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그냥 붙잡혀 가가지고 그냥 뭐 목도 잘리고 뭐 그냥 가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고통 없이 핍박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피해서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부모를 공경을 하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교육과 훈계가 아니고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서 애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르치고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야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부모를 더욱 공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양육해라 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할 때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서 양육해라라는 것이 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이라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7, 8월 추천 성경이 뭐였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었고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따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내용과 진행 면에서 골로새서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이제 주 안에서 양육해라 뭐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적용을 하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결론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